예, 그냥 날려버려 그냥. 공산주의의 영을 그냥 철장의 권세로 그냥 쇠막대기로 그냥 딱 지옥으로 날려버려. 예. 대한민국의 자유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지금도 스트레스와 우울증, 어떤 분들은 약 잡숫고 잠 못 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면 천사들이 먼저 앞장서서 천사들이 열어주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천사들이 운행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승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14장 어저께 12절 하다가 종료가 됐죠.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재난 문자나 어떤 조금 그 중요한 것이 오면은 탁 끊어져.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건 안 끊어지는데 밴드 같은 건 이상하게 문자만 오면 저절로 딱. 그래서 어저께 40분 정도 하다 끝난 것 같아. 자, 오늘 어저께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인 롯과 그의 재물도 빼앗아 갔더라. 소돔에 거하는, 어디에 거하느냐.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스모나 교회인가요? 스모나 교회 스모나 교회야? 포가모 교회야? 2장 13절? 퍼가모 교회구나. 퍼가모 교회. 그 7교회가 나죠?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야. 지금 여기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13절.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지금 거하는 곳이 사탄이 거하는 곳이야.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자리. 사탄이 자리 잡고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내가 예수 믿는다 말로만 행하고 그러면 언젠가 모르게 사탄의 자리로 바뀔 수가 있어. 내가 사탄의 자리로 간 게 아니라 사탄이 와서 나에게 자리를 잡고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하면 얘네들이 와서 악전을 지어.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지어져 나가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실상은 성전으로 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생애를 다할 때까지 또 지어져 나가는 거야. 이 두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됐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성장한다 그랬죠? 그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박사과정,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도 있는 것처럼 우리 나이가 우리가 주님한테 갈 때까지는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함이야. 지금 많은 교인들이 기저귀 차고 있는 아주 그런 아주 안타까운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그 기저귀 차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마 많이 있을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장성함에 목표를 내기위해서 자꾸 진급, 진학 자꾸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그 행위와 거하는 곳. 우린 자꾸 이제 그 믿음은 그냥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다. 이런 차원에 머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게 구원이다. 이제 이런 그것도 일견 맞아요. 일견 맞는 얘기야. 그러나 아까 성전이 된 것인 것처럼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 행위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들은 그냥 행위는 상급에 불과해. 이제 이렇게 본 경향도 있어.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야. 알고 보면 하나인데 하나이면서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야. 내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하면 사탄의 이 자리로 변하는 것처럼 내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하나님이 보면 야 이 떼끼 이놈아 어떻게 그렇게 있어 할 수가 있고 어떤 목사나 뭐 어떤 저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이 보면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럴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보면은 성경뿐만 아니라 그래요. 특히 이제 성경은 그런 개념이 많아. 우리가 지금 IQ가 150도 안 되잖아. 보통 한 120 정도. 응? 그러면 이 하늘에서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이게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아주 그냥 탁탁탁탁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말할 수 없는 Ich weiß nicht 난 모르겠다. 이런 개념이 많아. 이게 솔직한 거야. 내가 막 아는 척하고 딱딱 이건 이렇게 저렇게 딱 아주 기가 막히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명쾌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좋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속을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이 설교자들이 아주 명쾌하게 탁탁탁탁 이거 좋죠. 뭐든지 맥을 짚어서 딱딱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 근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솔직해야 돼. 나 모르겠어. 이게 좋은 거야. 어떤 훈련받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야? 그럼 왜 말해? 아유 말하지 말지.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들으면 그래 그래. 이렇게 자기 수준 따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따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따라서 사람들이 사람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기 귀에 쏠깃한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재산이 많은데 이제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좋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에 맡겨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쓰면 돼. 그러면 거기 너무 불편한 거야. 나 이런 교회 싫어, 이런 목사 싫어.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딱 보니까 이거는 복 받은 거야. 예? 재물이 많은 사람은 복 받은 거야. 이게 최고야, 최고야.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 거야. 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은 한동안은 자기가 편안하고 좋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리사욕을 쫓아서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스승을 쫓아다니는 경향이 많아.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쫓아다니다가 편식을 해서 병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전체로
자꾸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예. 자꾸 거울을 비춰서 여기 뭐 묻었네? 닦아내기도 하고, 안 닦이고 피부에서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파운데이션, 예. 동둥구름이도 좀 바르고 파운데이션 이렇게 해서 이 색조 화장도 하고, 예.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혼의 영의 건강이고 미래가 좋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 그래. 보고 싶은 것만 보려 그래. 인간은 그러잖아. 예? 야, 우리 어떤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나 그런 영화는 싫어. 그런다고. 물론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해.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봐도 한쪽에 좌파적인 유튜브만 보는 사람이 있고 우파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저런 소리 하는가도 우리가 이 분별을 하고 구별을 하고 들어봐야 돼. 그래서 저 말이 일견 일리가 있다라든지 저건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네. 예. 이런 것들도 구별을 하면서 그래야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미래는 내가 준비를 안 해도 그렇게 공부하는 게 다 준비죠. 유비무환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며 이기는 자로서의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기호식품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얘기만 듣고 보고만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복 받고 지옥 갈 수도 있어. 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지옥 가냐? 말이 안 되지. 개념상 그래요. 개념상. 우리가 이렇게 부자 나사로가 부자를 봐도 알잖아. 부자는 자기가 정말로 복 받은 줄 알고 잔치를 베풀고 살고 했지만 나사로는 자기가 저주받은 자인 줄 알았지만 죽고 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돼 있잖아. 응? 특히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부자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 야고보 선생은. 가난한 사람은 다 낙오냐. 이것도 또 너무 지나치지만 어떤 그 기자의 그 눈으로 봤을 때에 그런 어떤 한쪽으로 치우침도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런 데서는 왜 부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부자들이 복 받았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부자는 다 지옥 가야 돼 이런 막 그러니까 그거는 종합적으로 못 봐서 그래.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내가 살아. 이게 지금 행위가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오늘도 내가 어디 자리에 서 있는가? 응?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가?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이것 따라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탄이 거하는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성령의 자리로 내가 말로 변화시키는 거야. 그게 이제 빛과 소금 역할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 마음을 정복하는 거. 그곳이 이제는 사탄이 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이 정복한 자리. 광화문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광화문 그쪽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거하는 자리죠. 지금 경복궁 그쪽은 사탄이 거하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이것들도 잘 구분을 해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면서 말로만 나 예수 믿어 나 뭐 새벽 예배 가고
뭐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진리가 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했다. 그 행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진리가 빠진 그거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어. 그건 스스로에게 속는. 그래서 너무 행위만 주장해도 안 되고 너무 믿음만 주장해도 안 되고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그게 행동하는 것이 그 어떤 그 바른 정답을 가지고 행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지금 현대 교인들이 이 성경 지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해. 야,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이 그럴 수 있어. 성경 많이 몰라요. 많이 몰라. 나도 엄청 읽어봤지만 그래도 몰라. 그래도 몰라. 소돔에 거하는 그 자리에 거했기 때문에 소돔에 거했기 때문에 롯이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거야. 잡혀가 재산도 뺏겨 죽기 직전까지. 예. 어디에 거하느냐? 소돔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 13절 도망쳤던 자가 와서 도망쳤던 자. 그 신할왕 아므라펠 님롯이라 그랬죠. 아므라펠의 뜻이 뭐냐면 그 성이 무너졌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 니므롯을 바벨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아마 아므라펠. 이 아므라펠은 님롯의 어떤 닉네임일 거야. 닉네임. 그러니까 이제 님롯과 아므라펠을 잘 몰라. 그러니까 러크만 목사님도 이 사람을 함무라비, 바벨론의 6대 왕 함무라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혁교단의 99%다 아마 함무라비로 보는 분들이 많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BC 1918년이고 함무라비 활동 영역은 1750년 정도야.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차이가 나.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니야. 함무라비가 아니야. 이제 그 발음상 그 암라펠과 함무라비가 좀 비슷한가 봐요. 예. 쐐기 문자, 서령 문자를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식의 발음하고 좀 비슷한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엮어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아므라펠이라는 이름이 뭔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야살의 책에서 보면 님롯을 아므라펠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야살의 책을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하면,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있잖아. 그죠? 그러나 이제 그게 외경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외경이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이 야살의 책을 2번이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도망쳤던 자가 왔어. 도망쳤던 자. 잡혀갔던. 그러니까 신화랑 아므레팔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다릴, 이쪽.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던, 지금 유다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쿠웨이트가 있고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어. 그 이란 쪽에 음, 이란 쪽에서 있는 지금 그 왕들이야. 거기가 지금 예? 바벨론 성이 있던 예? 신할 여기 지금 네 왕들이 강력해. 지금 이 시대는 아주 그냥 이쪽이 아주 강력한 시대야. 그리고 이 다섯 왕은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 그리고 소알 요건 다 그 함의 아들들 이름이야. 함의 아들. 예전에는 어떤 도시나 그런 것을 사람 지명 같은 걸 사람 이름을 통해서 많이 했어. 그 아들들의 이름이야. 그 지명이야. 그 아들들이 사는 곳. 그 대표성이죠. 대표성. 에? 우리가 어떤 그 대표성이 있는 것을 딱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말하듯이 그 여기 네 왕과 여기 다섯 왕은 크기나 세력이나 그런 거 보면 여기는 이제 막 사단, 분단 따진다면 여기는 이제 중대, 조금 뭐 크면 대대, 어떻게 보면은 막, 뭐 연대급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냥 그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먹힐 수밖에 없어. 응? 세력이 안 되니까 그냥 잡혀갖고 이제 가는 거지. 그 다 잡혀간 중에서 도망쳤던 자가 왔어. 도망쳤어. 예. 이렇게 이제 자기 특기가 우리가 이제 자기 특기가 있어. 응? 이제 도망을 잘 치는 사람들이 있어. 36회 주행랑 내지. 꼭 그런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혔어도 쇼생크 탈출이라고 그 쇼생크라는 그곳은 탈출을 전혀 못한대. 왜? 섬이기 때문에 섬이고 거기 지역이 막 그 난류가 있어가지고 막 그 풍랑이나 어떤 막 파도가 어떤 지형 따라서 막 물이 막 너무 거세고 소용돌이 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바다에 그 감옥에서 뛰쳐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또 어떤 감옥에서는 진짜 다 갇혀 있는데 몇십 년을 그냥 숟가락으로 그냥 그 땅을 파가지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그런 것처럼 아주 그런데 아주 특기가 있고 특출화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도망 잘 쳐. 도망쳤던 자가 와서 누구에게 왔어?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더니 히브리인.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건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자, 건너다 그 뜻이야. 건넌 자.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떤 걸 건너느냐?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칼데아 우르에서 왔잖아. 칼데아 우르. 응? 여기가 이제 신할 땅이죠. 신할. 응? 신할 땅이기 때문에 이 님롯이 여기 바벨탑을 쌓은 곳 거기서 왔는데 그 강이 두 강이 있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두 강이 있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을 히브리인이라래. 히브리인. 건너왔다. 그 뜻이 히브리야. 그 언어상으로.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더니 이 히브리인이란 말은 성경에 45번이 나와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이게 다 같은 말이야. 물론 세분화시키면 약간씩은 다르지만 시대상
쓰인 말이 첫 번째는 히브리인.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스라엘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계명받죠.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대표성은 유대인. 유대인 그러면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말하는 거야. 그 세 가지로 쓰여. 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 성경이 이해가 쉬워져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쭉 꾸준히 듣다 보면 이 성경을 보는 어떤, 그리고 말을 듣는,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탁탁탁 쉬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풀 때 막 계산기로 막 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머리로는 안 돼. 근데 계산기가 4개 있어. 그러면 타다닥 그렇게 쉽게 풀리듯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자꾸 공부를 하고 듣다 보면 성경이 쉬워지고 세상 보는 눈과 하나님의 뜻, 의도,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자꾸 막 기뻐지는 거야. 성령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제가 말하는 거 하나님 봤을 때 엄청 부족하죠. 엄청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제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또 가르쳐줘. 그래서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에 거하느냐, 사단이 거하는 장소가 되느냐, 성령이 거하는 장소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듣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 너 자꾸 너 사탄이 거하는 자리가 된다. 너 성령이 거하는 자리가 된다. 이게 자꾸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것 따라서 그게 구별이 안 되면 이제 양심 역사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야. 양심 역사라는 게, 이런 말을 요즘은 쓰는 사람들이 없고 영적인 체험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참 그 성령 역사가 대단했어요. 전광훈 목사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성령 체험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60년대, 70년대 성령 체험한 사람들하고 80년대, 90년대 성령 체험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 이해가 돼요. 한 2000년대 들어서부터 성령 체험이라는 얘기를 잘 못 들어. 예전에는 막 대단했거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그 마귀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법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에 데려와서 쫓아내주고, 그러면 교회가 더 성장해주고, 왜 승리했다는 그러한 막 소식들이 전해지고, 예수가 살아계신다, 성령님이 있다, 역사한다, 막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막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은 성령 체험이라는 게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것도 없어. 설교도 그냥 지식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풀었습니다. 요걸 좀 점잖은 분들, 조금 괜찮은 분들은 성경을 착착착착착 혼적으로는 잘 봐. 근데 체험들이 없어. 체험. 이건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팬티. 진짜 어떤 핵심이 빠진 껍데기.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없는 것보다. 왜냐면 그 지식이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근데 그 차원에서 뭐 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차원에서 체험까지 들어가야 돼. 내가 답을 다 알고 있어야 뭐해.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돈 버는 방법을 알면 내가 나가서 그대로 하면 돈을 벌어보는 거고, 내가 그 방법을 알면 내가 수술을 해서 사람을 치유할 때 내가 뭐 이름이 높아지든 뭐 명예가 있어지든 뭐 돈이 벌리든 뭐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기뻐서 고맙다고 할 것이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거 답을 아는데 시험지에 답을 안 썼어?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 답을 쓰면 그때 이제 점수가 나올 때, 이야 대단하네, 야 너 이번에 장학금 받아, 너 진학이야, 뭐 이런 것이 되고, 우와 고시 합격했어, 이런 것이 써야 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도망쳤던 자가 와서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야. 강을 건너왔어. 유프라테스 강을. 이 유프라테스 강은 유명한 강이죠. 창세기가 보여야 돼.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강이 있죠. 피손, 기온, 히데겔, 유프라테. 히데겔이 아마 티그리스 강인 것 같아. 히데겔을 티그리스로 보는 것 같아. 이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서 온 거야. 그런데 그쪽은 이미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님롯. 그러니까 이 바빌론 지역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아주 나쁜 곳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 이 바벨론 지역과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와의 싸움에, 성령과 악령의 싸움. 바벨론 성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무너지죠. 예?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서 천년왕국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바벨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아버지 테라는 야살의 책에 보면 거기 군대 장관이었어. 군대 장관. 이 니무롯이 군대 장관을 삼아준 거야. 그러니 뭐 거기서 뭐 대단했지. 이 테라는 우상을 집에다 12개를 지가 직접 만들었어. 12개를. 그래서 매달 섬기는 거야. 나무와 돌로. 여기는 완전히 그냥 우상 섬기는 쪽이에요. 우상.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막 그냥 높은 탑을 쌓았으니까. 탑을 쌓는데 얼마나 크고 넓게 지었는지 이틀길인가 사흘길인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걸어봐, 하루 걸어봐, 얼마나 넓게 걸어. 그 정도로 그 탑을 쌓는 장 넓었어. 그래서 그거를 돌을 지고 1년 동안 저 꼭대기까지 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1년 걸렸어. 1년.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높게 쌓았냐고.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이제는 우리 홍수에 안 당하겠다. 아라랏산보다도 높게 쌓겠다. 예. 막 그렇게 했던 곳이 이 바벨탑,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 야살의 책 보면 3살 때부터 그 할아버지 노아한테 가서 배워왔어. 물론 3살 되면 엄마한테서부터 10년 동안 굴 속에 엄마하고 숨어 있다가 10살 때 할아버지 노아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50세 때까지 훈련 받다가 돌아와서 그 님롯하고 대결을 하죠. 실질적인 어떤 대결을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만든 목상을 다 쳐버리고 하나만 남겨놨죠. 하나만 큰 돌상에다가 칼을, 자기가 다 없앤 칼을 쥐어주고, 아버지 보세요, 얘가 이 큰 목상이, 아니 석상이, 내가 이거 염소를 갖다 놓고 먹으라고 제사상 갖다 줬더니 얘네 짜잘한 애들, 우상들이 먼저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큰 석상이 이놈 자식들 하고서 혼내줬다고,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게, 야, 아버지 테라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봐요, 아버지 말도 못하고 영도 없는 그런 것들에게 왜 아버지는 그거를 만들고 섬기십니까? 이 천하만물을 만든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이제 노아에게서 전수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변화시키려고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안 되니까 아브람이 그냥 그거 석상까지도 그냥 싹 없애버리고 깨닫게 했지만, 테라는 노가 너무 막 나가지고 님롯 왕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야. 왕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당신이 죽이라는 나의 아들을 내가 숨겼나이다. 당신이 죽인 그 아들은 다른 아들입니다. 걔는 가짜입니다. 내 아들을, 아브람을 이걸 잡아서 혼을 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님롯이 아브람을 잡았어. 그러면 너 나를 되게 거짓말 시켰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큰아들 하란이 그때 당시 30살 32살인가 됐는데 걔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속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란과 아브람을 이제 잡아와가지고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용광로에 넣으라는 거야. 용광로에, 불타는 용광로에. 그래서 하란은 들어가자마자 죽고, 아브람은 3일 낮 밤을 거기서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님롯이 깜짝 놀래고 아브람을 꺼내가지고 종들 300여 명을, 여기는 이제 318명이죠. 300여 명을 보내고 많은 재산을 줘서 쫓아내죠. 그래서 지금 건너온 것이 히브리인 아브람. 그때 이제 아버지 테라도 같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한 1000km 올라간 곳이 하란. 아마 테라가 자기가 이제 아들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살으려고 아들이 그렇게 시켰다 한 것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아마 가서 살은 곳을 자기 아들 이름을 붙인 것 같아. 하란, 내 아들, 큰아들 미안해. 아마 그러면서 이제 하란이란 이름을 지은 것 같아. 거기가 이제 아라랏산, 이제 아라랏산이 저 위에 있는데 아라랏산 쪽이거든요. 아라랏산 쪽. 그쪽으로, 이쪽으로는 터키가 있고, 러시아 그쪽으로 가는 그쪽에 갔다가, 아버지 테라는 거기서 죽고, 이제 아브람은 이제 세켐으로 한 650km로 또 내려와서 거기가 이제 아브람이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죠. 그게 이제 히브리인이냐 아셨죠? 히브리인은 뭐든가 강을 건넌 자. 그 유프라테스 강. 아브람은 아모리인 마므레의 평지에 거하였더라.
13장 18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죠.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소돔을 향해서 가는 롯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에게 부탁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랬대요. 그런 쪽으로 가지 마라. 에?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외경에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롯은 이제 자기도 클 만큼 컸고 자기도 부유할 만큼 부유했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야. 우리가 신앙인들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녔고 자기도 들을 만큼 들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들어가. 망할 곳을 가면서 망할 짓을 하면서 롯처럼 지금 그쪽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으면서도 윤석열 타네. 지금 막 오늘 31일까지 마은혁이를 그 헌재에다가 넣지 않으면 재판장으로 넣지 않으면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시키겠다. 지금 그 야당에서 이러죠. 완전 무정부 아나키스트를 만들라래. 아나키즘. 무정부 상태. 지금 이게 반란이죠. 이게 내란이죠. 이거를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니 이게 참 반장을 하는 거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 같은 거 영적인 지금 눈이 감겨 있고 지금 악령에 의해서 사탄이 거하는 지금 장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야. 왜? 마음으로는 주여 주여 하니까. 어저께도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으니까. 에?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거 환장할 일이죠.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배나 지옥 자식 되고 있다는데 몰라. 모르리 나훈아가 복음성가를 불러주잖아. 모르리라고. 알으란 말이야. 알으라 좀. 마므레 평지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글의 형제여 또 아델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람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아. 풍문으로 들었어. 아브람이 저 신할 땅 바벨론 제국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왕 밑에서 어떻게 행하고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살려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사람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동맹을 한 거예요. 동맹. 그리고 거기 와서 살게 허락을 한 거야. 허락을 한 게 아니고 허락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딱 보면 그냥 뭔가 달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뭔가 빽이 후광이 비쳐. 뭔가 쉽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같은 어떤 강력한 그 에너지가 그의 언어 행동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해야 오히려 내가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땅에 와서 살아. 그래, 알았어. 여기 좋은 오히려 좋은 장소로 가리켜서, 평지에다가, 예? 마물의 평지에, 예. 온 거야. 예루살렘, 이 여매바다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좌측에.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있고, 여기 이제 헤브론, 한 30km 차이가 나. 그쪽에 지금 아주 좋은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자기 형제 롯, 여기서는 형제래, 형제. 그 삼촌이지만 형제로. 형제 개념은, 성경에서 형제 개념은 어떤 그 구원과 연관됩니다. 우리가 형제도 육신의 형제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형제들이라 그래. 우리 이제 침례교회에서들은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성도님 그거보다는 형제님. 하늘 개념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지만 이 땅에서는 마귀가 거짓의 아비로서 다 자식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쪽 형제들 말고 이쪽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님 부르죠. 형제님.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여기서는 자기 집에서 태어났대. 근데 외경에서 보면 nimrod이 왕이 용광로 속에서 꺼낸 다음에 어떤 그 위압감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종들 300명을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야살의 책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받았거든.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태어난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 어떻게 영이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런 걸 또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쓰려면 또 몇 페이지가 늘어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 믿음 내지는 어떤 지식의, 선지식의,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것처럼, 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또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쭉 간간히. 그런 건 이제 어떻게 이제 성경의 여러 퍼즐 내지는 역사를 통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도. 근데 이제 우리들은 대부분은 몰라. 태어났대. 태어난 거, 여기서는 태어난 것으로 기독교인 99%가 알겠지만 야살의 책을 읽은 사람은 태어난 게 아니고 거기서 얻어온 거거든. 왕에게서 하사받은 존재들이거든. 하사받은.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이 거듭나는 것처럼 아마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 거듭난 거야. 태어났는데 육신적으로는 다른 식구지만 영적으로
지금 신앙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다들 거듭난 거야. 태어난 거야. 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거를 이해 못하고 성경을 어렵게 보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는 분들은 진짜 어떤 부분에서는 전체는 아니어도 대단히 훌륭한 거야. 복 받은 거야. 저는 예전에 이런 공부 하루 공부하러 가면 싼 건 10,000원, 하루에 막 70,000원, 80,000원 그렇게 돈 주면서 공부하러 다녔어. 15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 지금 제가 하는 거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야. 처음 듣는 사람. 누가 이런 얘기를 해? 자기 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났대. 이건 이제 이해가 되겠죠? 훈련받은 훈련받은 종이야. 무슨 종이 훈련을 받아? 종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영적으로 훈련된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 거야. 나라가 어려운데 정치는 이거는 군사가 아니야. 이건 훈련받은 게 아니야. 진짜 종이야 그건. 우리가 종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종 그러면 좋은 개념이라고. 근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그 악령편에 지금 종된 목사들 요즘 이제 다 드러났죠. 예? 큰 교회 목사일지라도 몇십만 명 데리고 있어도 그 종은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해. 318명을 무장시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야사리 책에서는 300명인가 300여 명인가 나오니까 아마 조금 더한 건지 그 사람들의 인원 전체인지 모르겠어.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단까지 가서 단. 이때 당시는 단이라는 이름이 없었어.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이라는 데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는 없어. 아들 이삭과 야곱이 나와야 그때 이제 단이라는 이름이 나와. 예, 왜냐하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 레아와 라헬과 또 두 여종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여기 5번째 아들이거든. 단. 그 여종에게서 비라야 실바야. 그 5번째로 낳은 아들 이름이 단이야. 그러면 최소한 몇십 년은 지나가야 되는데 100년 이상은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벌써 단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와. 성경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야.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가 원래는 그 라이스야. 라이스라는 이름인데 요게 이제 아마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따르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덧붙여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재판관기 18장 29절 때는 라이스로 나와요. 근데 이제 모세는 지금 이 성경을 쓰면서 그 장소가 처음 듣는 단이라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아마 소급해서 썼을 거야. 선지자, 선각자, 선견자, 먼저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지금 뭔지 모르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가 윤 대통령이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 그리고 감방에 가더라. 그 말할 때는 안 믿어지다가 진짜 되니까 믿어지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 내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끔 와서 물어. 옛날에 내 아버지가 바람 피우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 지금 누구하고 바람 났다고. 그걸 가르쳐 주니까 진짜 바람 나가지고 택시 운전하셨는데 바람 나가지고 있는 거 들킨 거야.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거 말할 때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근데 딱 드러나니까 그대로 되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게 라이스인데 단이라 그러는 거야. 아직 단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있어. 근데 그게 때가 되면 딱 맞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예언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꿈과 환상으로도 보여주죠, 그죠? 꿈과 환상으로 이게 뭐지? 근데 그게 며칠, 몇 달, 몇 년 후에 딱 그거였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처럼.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단까지 가서. 단은 이스라엘은 그 12지파로 이제 땅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단이 두 개가 있어. 단이. 이 밑에 그 유다, 맨 밑에가 그 유대인, 유다와 그 이쪽에 이제 여매 쪽에 여매 쪽을 기준으로 해서 유다가 있고 바로 위쪽에 오른쪽에 베냐민이 있고 여기가 단이 있어. 단은 이제 지중해 쪽에. 근데 또 단 하나가 저 위에 라이스 그쪽 저기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맨 북단 최북단 납탈리와 므낫세 반지파 중간에 므낫세와 납탈리가 있고 거기에 또 단 여기가 라기스야. 라기스 두 개가 있어. 단이. 그러니까 이제 베델과 단부터 이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그 여로보암이 왕 되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떨어져 나가죠. 나라가. 르호보암은 남유다가 되고 여로보암은 열족속이 북이스라엘이 된다고. 그때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경배하다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다 보면 뭐가 잘못됐네? 마음 변할까봐 여로보암이 요 베델과 저 단에다가 그러니까 끝쪽이죠. 끝쪽에다가 금송아지들 둘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서 경배하면 돼. 안 가도 돼. 그래서 이제 속이기 시작하죠. 이게 단지파와 에프라임 지파. 베델은 에프라임 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프라임 지파와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 14만 4천 명 중에 빠져.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처음 하시는 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 어마어마하게 아는 겁니다. 참 진짜.
14만 4천 중에서 단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가 빠져. 베델과 단. 왜? 우상 숭배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모르고, 야, 성경 모르는 거하고 우상 숭배, 모르니까 모르는 게 우상이야. 하나님을 모르면 다 그게 우상이야. 이해가 안 되나요? 하나님을 알면 우상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다 우상이야, 우상.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게 우상 섬기는 거야. 뭐 하나님을 모르는데 뭔 줄을 구별을 해. 이런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이해 안 되면 성경 보는 수준 내지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힘써.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그냥 성경부터, 눈 뜨자마자 성경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나라가 망하고 막 저기할 때도 웃음이 나와. 어쩔 수 없어. 속에서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야. 세상이 감당치 못해.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나를 끊으리요.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을 사람이 없어. 세상에 어떤 일이 와 있어도 아브라함을 못 걸어. 죽일래도 안 죽어. 용광로에 태울래도 안 태워져. 요즘은 전부 다 어떻게 죽고 나면 다 불태우는데, 2시간 정도면 다 타잖아. 아이고 3일 내내 있어도 안 타고 다니니. 죽이려고 사자 굴에다 집어넣더니 다니엘이 아니 이 사자가 이제 저 쇼파가 돼가지고 푹신푹신한 사자 이 침대에서 자고 나와. 사자가 맛이 없대. 안 먹어. 못 먹어. 거식증이 있어. 거식증.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베드로의 그냥 이 착고에 째였던 것이 투두둑 풀려서 그냥 문들이 옥문이 열려서 나와.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죠? 용광로 속에 7배나 뜨겁게 한 곳에 들어갔다가도 안 죽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그거는 이제 육적인 거고 영적으로는 영원히 그렇다는 거야. 육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역사도 해.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변치 마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천사를 보내서 때로는 말벌도 보낸대. 말벌도 보내고 공격 앞으로 가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그냥 승리하게 만들고 천사들이 열어줘. 때로는 막아줘. 윤석열 대통령을 막아줬잖아. 이제 열어줘. 헌재 빨리, 여러분들 헌재 빨리 심판하십시오. 지금 뭐 데드락이라고 지금 데드락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이제 대통령직 못하게 채워서 아마 이제 그런 계획으로 이제 막 임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크게 쳐서 빨리 선고할 수 있게
지금 5대 3이냐 4대 4냐 기각이 나오니까 지금 자꾸 잔머리를 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광화문에 나오셔야 돼요. 광화문에 나오셔야 돼요. 지금 저들이 지금 이래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광화문 세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막 일을 들고 일어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국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악령의 세력들이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힘을 못 쓰는 거야. 희미해지는 거야. 안개처럼. 햇빛이 들어서니까 안개가 물러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퍼날르고, 여러분들이 가족, 이웃들에게 지금 말을 하세요.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미워하더라도 말을 하셔야 돼요. 뺨 맞더라도 말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독립운동이고, 그게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 종순이가 전라도에 좀 친구들이 좀 많아요. 전라도에 봉사를 하러 갔는데 요즘 전라도 애들을 많이 변화시켰대. 자꾸 말을 하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면 몰랐던 거, 속았던 것에서 돌아오는 거야. 입 가만히 다물고, 이 겁쟁이들, 당신들은 마귀가 장악한 겁니다. 눌린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지옥 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봐봐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너희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나요? 성령의 군사가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가 안 돼요? 그거는 심판받습니다. 추격하여 단까지 가서, 그러니까 몇백 킬로를 간 거야. 몇백 킬로를. 아마 아브람이 말을 타고 100마를 탔을 거야. 100마. 100마 타고 그냥 이랴 이랴 나는 진군 하는 보병이나 말 타는 기병이나,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에파다에 열리는 그냥 홍해가 그냥 쫙쫙쫙 갈라지는 그냥 그런 기운으로 그냥 쫙 달려가는 거야. 이런 쪽에 있을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여러분들 역사의 현장에서 승리를 맛보십시오. 이 다음에 할아버지는 그때 우리 역사 보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뭐 했어? 나는 숨어 있었어. 이러지 말고 나는 그 현장에 나갔지. 그 무더운 아스팔트 뜨거운 열기 속에, 그 추운 눈보라 속에 할아버지는 거기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었노라. 와, 우리 할아버지 멋져! 이래야지. 우리 할아버지 배신자.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이런 노래 들으면 안 돼. 겁먹지 말고 나와. 여러분들 지금 나랑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나오면 승리가 옵니다. 힘을 내세요. 응? 나오셔서 커피도 좀 사주고, 위로도 좀 해주고, 헌금도 좀 하고. 독립운동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갖고 있는 거 다 휴지 조각대 다 뺄게요. CBDC, 우리나라에서 CBDC 곧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CBDC 이거 못하도록 여러분들 자꾸 전해주시고, 이게 NW 세력들의 큰 거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하다고 그거 함께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시대가 왔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잘못하면 666표와 연관되어지는 그런 브릿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닫고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전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